예, 반갑습니다. 예.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1년 집회를 2번 하는데 1년이 어떻게 하루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림 보이시죠? 예.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 이 여자가 탄 이 붉은빛 이 짐승, 또 8째 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계시록 17장의 이 붉은빛 짐승은 과거에 제가 예언 공부할 때 계속적으로 조금씩 공부하다가 최근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 17장의 이 상황은 7재앙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 아니고 향후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넣었는데 사실 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요약적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예언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데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 그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이란 게. 그래서 시편에 그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했습니다. 그 예언은 어두운 미래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친 등불과 같다. 사실 이 예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릇된 해석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런 단체에 휩쓸려 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자칭 재림예수, 뭐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말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맹종하는 그런 분들을 참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참 무척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바람에 유대교회는 결국 그들의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날도 참 이 예언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 증언의 말씀을 보시면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서들을 연구할 때에 특별한 예언들이 순서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께 큰 빛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의 큰 기둥하면 짐승표, 율 법령으로만 각인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진행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좀 본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누구죠?
이것은 과거 역사적으로나 또 증언에 이미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계시록 17장 4절, 5절, 6절 쭉 보시면은 그 여자의 특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요. 또 5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또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좋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못하고 다 부정적인 그릇된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증언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여자, 이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했죠. 그 하단의 중단에 보시면은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의, 그래서 로마 법왕입니다. 법왕.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세력은 로마 법왕권입니다. 사실 붉은빛 짐승도 대단한 세력인데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교황권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황권이.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붉은빛 짐승을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처음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붉은 용으로부터 시작된 계시록 12장부터 봐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나와요.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력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붉은빛 짐승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계시록 12장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증언에 이미 폭로가 되어 있어요. 그 증언해 보시면 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단이라고 불리고 있다. 사단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단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다 했습니다. 이게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여기서 나온 일곱 머리는 이교 로마 그 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또 헬라, 그리고 이교 로마. 즉 그러니까 사자, 곰, 머리가 2개죠. 그리고 표범, 머리가 4개입니다. 이교 로마까지의 일곱 머리예요. 그러니까 10뿔은 서로마 이후에 분열된 정치 세력들, 10나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 2절 보시면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복합 짐승으로서의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복합 짐승은 또 어떤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언과 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짐승인데 그 증언해 보시면 13장, 계시록 13장 1절 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고대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그 능력과 이와 권세를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합 짐승은 법왕권을 대표하고 있는 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이교 로마로부터 계시록 13장 2절 다시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교 로마의 그 제약의 특성들, 핍박의 정신 그대로 종교 로마인 법왕권에 계승된 그 세력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바벨론의 그 금신상 사건 아시죠? 도라 평지에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운 그 사건. 또 헬라의 다신교의 문화, 철학 사상이고요. 또 바사의 그 포악성, 하만 사건을 통해서 그 바사의 그 포악한 그 성질을 그대로 계승받았고요. 또 로마 행정 조직, 정치적인 체계적인 이 모습들이 로마 법안권에 그대로 계승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의 그 모습을 보시면은 성상 유물, 성모 마리아 상,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런 상을 만들어서, 물론 본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쉽게 말하면 정면으로 입에된 그 행위죠. 어떤 조각도 깎아 만들지 마라 했는데, 그리고 또 제7일에서 제1일로 병기한 그런 역사들, 그리고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그러한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직체로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의 그런 철학 사상에 의해서 영혼 불멸 사상도 들어왔고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오류와 제약 특성들이 천주교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에 또 계시록 17장까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계시록 17장까지 이 핍박의 세력이 아주 진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은 과거에 성취가 됐어요. 과거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향후는 앞으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과거처럼 핍박할 그 세력을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보여줬습니다. 광야에서 계시록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붉은 빛 짐승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봤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복합진성이. 그 바다는 선악간의 그 투쟁의 초점이 구대륙, 유럽,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탄생됐습니다. 복합진성이. 그리고 향후 미래에 있어 선악간 대정투의 중심지가 미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광야의 계시록 12장 6절, 14절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중세 암흑시대 때에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장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좀 더 큰 범위에서 보자면 광야는 질재앙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광야 같은 황폐한 그 곳입니다. 그 황폐화된 이 지구상에서의 그 선악과 대정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만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7머리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시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미국, 개신교. 여기서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교황권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미국 개신교가 등장합니다. 미국 개신교가.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현재와 미래의 그 짐승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과 개신교가 6번째, 7번째 들어갔느냐? 이걸 보시면, 자,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7왕인데 여자가 앉은 7산, 즉 음녀가 앉은 그 지배하고 있는 그 7산, 7왕을 의미하는데 붉은빛 짐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붉은빛 짐승의 그 특성이 7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왕으로. 그러니까 7왕은 다시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망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 망했습니다. 파사 망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망했습니까? 헬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교 로마, 또 종교 로마, 법왕권 다 망했어요. 그런데 종교로 법왕권 다음에 등장한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죠? 계시록 13장에서
첫째 짐승 다음에 나타난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계시 13장으로 바로 이어져 온 겁니다. 순서적으로 나온 거예요. 순서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까지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계시 13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교황권이 이교 로마로부터 그 건세를 이양받은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새끼 양과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이 바로 여섯 번째 오늘날 전 세계를 용처럼 포효하고 있는 미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래서 이 17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난해한 구절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그냥 적 그리스도, 사단, 그리고 바벨론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틀린 것은 아닌데,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여섯 번째 다섯 왕 이후에 여섯 번째 왕은 즉 미국이 그 여섯 번째 왕에 합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증언에도 나와 있죠. 북미 합중국에 대한 증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 다음에 어떤 세력이 또 등장합니까? 계시 13장에서 첫째 짐승 교황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새끼양 미국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력이 등장합니까? 네? 이건 오늘 연구한 시간입니다. 그 계시 13장 14절 모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력이 등장하는지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짐승들이 순서적으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이 또 어떤 세로부터 건세를 받습니까?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미국으로부터 건세를 받습니다. 아까 계시록 13장의 2절 보시면은 그 용이 그 건세를 법안권이 이양한 그 장면이 똑같이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엄청난 검사 아닙니까? 자, 그 짐승의 우상 이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증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계시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있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 세력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이건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순서적으로 봅니다. 순서적으로 일곱 번째. 자, 그러니까 이 세력은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그 다른 이는 미국 다음에 등장한 짐승의 우상, 즉 일곱 번째의 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 백성은 핍박의 그 세력으로 선봉자로서 나타나는 그 세력입니다. 이건 향후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활동할 세력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믿노라 가는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에서 보시면 하단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로마 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이나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고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 뿔 가진 짐승, 즉 미국이 만들겠습니다. 미국.
처음 짐승, 즉 교환권에 대한 우상입니다. 사실 기독교계에서 양대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천주교와 이 개신교, 이 세력을 통해서 사단은 과거에 역사했었고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동일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핍박한 그 정신을 가지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 특징을 보면, 과거의 법안권 특징은 그 활동, 그 전과를 보시면 개신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것인지 동일하게 반복돼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증언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득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언칙은 정교 분리 언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야합하는 그 모습을. 그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요. 과거의 핍박의 주체 세력, 그리고 향후 미래의 핍박의 주체 세력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는 로마가, 이 정치 로마가 종교 로마, 천주교와 연합하여서 법왕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단 박멸을 명분으로 핍박하였고, 또 향후 미국, 원래 현대판 이교 로마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과거에 순수했던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 잠깐 예시를 들자면, 작년입니까? 우리 한국이 곧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 미국은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닙니다.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통일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화, 어떤 그런 더 순수한 단어는 어떤 표면적인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쟁도 할 수도 있고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 정신. 현대판 이교 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 개신교와 연합하고 그래서 이 핍박의 선봉을 선다는 것이 이 계시록 13장의 13, 14절에 있는 그 예언입니다. 껴보십시오. 또 증언 한번 볼까요? 그 중간에 보시면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그 밑에 보시면 지나간 시대의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밑에 증언 보시면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름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개신교가 과거에 서로 교리가 다르고 핍박했던 그 세력, 천주교 세력과 손을 잡고 또 심지어 이교 강신술까지 손을 잡고 삼중연합화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자, 이 계시록 17장에서 가장 난해한 이 구절이 바로 이 11절일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처럼 바벨론, 메도파사, 그리고 헬라, 이게 로마 법안권, 미국, 그리고 개신교 세력. 그 다음에 8번째 왕. 누굴까요? 네, 법왕. 또 있습니까? 법왕. 보통 법왕, 그리고 사단,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포괄적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이 구절로 법왕을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던 짐승은 법왕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시방 없어요. 파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헤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개신교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구절 가지고 씨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이번에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 삼중연합 세력, 앞에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교 강신술, 천주교, 개신교 세력입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입이 있을까요? 입. 그냥 용, 뭐 짐승, 거짓 선자 하지 않고 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도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입은 우리가 말하는 기능이죠. 여러분, 이 용의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로만 의미합니다. 대표. 그 이교 강신술 세력의 대표. 힌두교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 토속 종교, 여러 많은 그런 이교 강신술파의 종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덟째 왕의 정체는 삼중연합 세력인데, 삼중연합 세력을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선자의 입에서 나온 데 있습니다. 삼중연합 세력이. 근데 이교 강신술의 그 대표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짐승의 입의 대표는 천주교. 그리고 그 선자의 대표는 개신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한 것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단일 종파에서는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개신교인데, 물론 천주교, 개신교 합치면은 이슬람과 거의 뭐 대등한데, 단일 종교로서는 이슬람이 가장 커요. 세계 3대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여덟째 왕의 정체가 이 삼중연합 세력에 의해서 중심이 되느냐? 자, 이 한번 증언한 말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발생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어떤 지간이었습니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 교리관이 달라요. 철과 진흙이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합할 수 없는 그러한 파였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연합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공동의 적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동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날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람과 천주교, 개신교 연합 가능합니까? 상상할 수 없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중연합 세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삼중연합 세력. 이교 강신술, 용의 입, 짐승 입이. 삼중연합 안 됐습니다. 삼중연합. 악수 안 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을 면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에 일곱 머리를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해서 개수해 놓은 장면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은 7재앙 때의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바빌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가 이교 강신술 세력입니다. 바빌론, 바사, 헬라, 로마, 이교 강신술 세력이에요. 교황권 미국은 짐승의 세력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선자의 입, 개신교. 바로 이들이 합쳐진 세력들입니다. 삼중연합 세력들이.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은 또 붉은빛 짐승은
과거에 하나님 백성 핍박했던 그 정신의 소유의 단체들이 총망라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삼중연합세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연합세. 자,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10개국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삼중연합 세력에 의해서 지배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의 나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상상이 갑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 다르고 그런 전통이 다른 210개국 나라가 하나가 된다. 그 모든 열불 정치 세력들이 이 삼중연합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자,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그 제일 하단에 열불 정치 세력들이고 그 이외에 삼중연합 세력, 종교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연합 세력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불의한 영감을 불어넣고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자, 증언을 보시면 로마교회 주의 교리 중 하나는 법왕이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지에 있는 감독과 목사들 다스린 최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왕은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사칭했다 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뻗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기한다. 또 하단에 보시면 국민을 멸망에 빠뜨린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여러분, 세상이 교황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 전 지금 생각해봐도 공감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그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 끊임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은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급속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성실한 자와 불성실한 자들 간에 연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성실한 자들이 성실한 자들에게서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서 신할 땅에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 거대한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 한가운데 무슨 탑을 건설하죠? 바벨탑. 하늘 찌를 듯한 바벨탑을 건설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계획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저들의 능력과 지혜 기념비로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하여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미래에 17장에 완벽하게 삼중연합 세력 하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 붉은 진 타고 있는 큰 음녀,
교황에 의해서 통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황 뒤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증언 볼까요? 이것도 같은 증언인데 그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지역 사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연합시키고 마침내 온 세상을 합류시킬 하나의 군주정치를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예. 하나의 군주정치. 하나의 군주정치. 예.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서 자유롭게 신앙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정반대된 세상이 향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주정치, 군주정치.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증언해 보시면은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그 열차에 다 태워서 그 멸망의 열차라고 그랬죠? 멸망의 열차.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열차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멸망의 열차 다 태워서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지독한 적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무효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높임으로써 그분의 명예를 옹호하고 온갖 형태의 파괴적 오류 가운데 나타난 사단의 역사를 배격하고자 열렬하고 열심히 했다. 처음부터 사단이 사업을 반대했다. 그는 빛과 진리의 전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던 자들을 땅에서 침묵시키고 쓸어버리게 하여 그의 온 힘을 기울이기로 작정했다.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민족으로 존재할 시초부터 사단의 적의 특별한 대상이 되어왔다. 그는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작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았고 하늘에서 자신 지키지 못했어요.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하늘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그런데 자신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7.8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라는 그 모습. 여러분, 사단의 그 성향상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거민들 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계명 지킨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멸망 열차 탄 1명도 예외 없이 다 태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계시를 보니까 그 멸망 열차는 다 탔는데 타지 않는 극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적은 무리들이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력들은 모든 시국에 77억의 인구 대다수가 다 그 멸망 열차 다 타고 기차 타고 가는데 그 소수의 그 적은 무리만이 내적 고민에 시달리며 양말을 벗고 피를 흘리며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불금의 짐승과 그 음료의 운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삼중연합 세력이 말 그대로 연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계시록 16장 19절 보시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또 만국의 성도 무너지고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6절에 너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여러분, 삼중연합 세력들을 자신들을 리더했던 그 1인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속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중질환이라는 모습입니다. 자중질환. 결국 철과 진액이 합하지 않는 못한 같이 결국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적은 이 무리들은 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 현재, 앞으로 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사단에게 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할 적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죄로 우리 시대에 앞당겨야 됩니다. 촉진시켜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다 보여준 장면입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가르쳐 나타내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성시대에, 대속죄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이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삶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그 셋째 선서 기별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진실한 자들에 합류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